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나를 향한 살아있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설교가 주님 손에 들린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권속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설교이자 팔복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팔복 설교 때 우리는 팔복의 전반부, 이에 네 가지 복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후반부의 그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앞서서 구약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또 읽고 나눌까 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결코 어렵고 불가능하고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시려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은 악독 고용주와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모든 성경과 또 오늘 팔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꽉 붙잡고 팔복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저는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에 대하여서 그 복에 대하여서 먼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과연 복일까요? 긍휼히 여김 받는 거 무슨 복일까요? 그럼 반대로 긍휼히 여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내가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없으시다는 것, 긍휼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긍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긍휼은 공감과 개입입니다. 공감과 개입.
여러분, 청년 한 명이 지난주에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해보셨고 연애도 안 해보셨고 직업도 없으셨고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공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말에는 좀 모순이 있죠.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하나님이 아시려면 모든 방법을 통원해서 우리를 공감하려 하시겠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외동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향이 좀 선이 굵고 단순하다 이런 말을 좀 듣습니다. 눈치가 없고요. 그리고 공감을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에 와서 좋아하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쉰다리입니다. 쉰다리.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부혜자 권사님이 쉰다리를 끝내주게 하는데 제가 그 쉰다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쉰다리가 먹고 싶을 때면 그 쉰다리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농협에서 파는 쉰다리가 하나 있어요. 조금 못한데 그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임 전사님이 이번 주에 그 쉰다리를 농협에서 사왔어요. 그게 비싼데 그 비싼 것보다는 저 때문에 그거 사오셨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하죠. 목요일에 이제 오전에 그 지하에서 이제 4층, 저희가 있는 4층으로 올라왔어요. 괜히 기웃거리시고 쉰다리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제가 몰랐습니다. 왜 올라오셨는지, 왜 그렇게 아쉬워하시면서 문을 닫고 내려가시는지 제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쉰다리 때문이구나. 왜냐하면 그때 제가 설교 준비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가 이 국률 5번째 복 국률에 대한 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참 그 마음 몰라주면서 참 국률은 공감이다, 이 설교를 잘도 준비하고 있구나. 참 그거를 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공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문제와 고통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개입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하나님의 우리 삶에 들어오신 그 들어오심을 말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했듯이 하나님이 개입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구절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 긍휼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구절들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긍휼을 입었다는 이 표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무언가 변화를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가 되고 바울이 되고 죄인에서 일꾼으로 변화되는 그 근거,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긍휼임을 말해주고 있죠. 팔복의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 공감과 개입이라는 이 복이고, 이 복의 열쇠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그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긍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난 사람이 또 없죠.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도둑질해서 집을 나온 사람이죠. 야곱이 이렇게 도망을 나온 이 야곱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이 라반은 자신을 보는 거울이었던 거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걸어온 천사는 야곱과 같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훗날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과 같은 방식으로 아비인 야곱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강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약하면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복으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개인적으로 팔복 중에서 참 힘들고 설교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 힘듦의 이면에는 제 안에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을까? 이거야말로 불가능하지 않나? 또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나? 여러분, 요즘에 만나 먹기를 우리가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잠언이죠. 이 잠언의 핵심 구절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보다 더 큰 거대한 존재와 세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와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동물원에서 돌고래만 보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수영을 하는데 자신 앞에 솟구쳐 오르는 그 고래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감정, 그 경외죠. 자신이 신처럼 군림하는 현대과학이 허블 망원경에 그 바늘구멍 같은 그 허공에 찍혀져 있는 그 3,000개의 은하를 발견했을 때 그 감정,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외를 느낄 때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비와 경외에 눈을 뜨는 과정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얼마나 좁고 편협하고 또한 위험한가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안 하나님이 전부인 줄로 알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외라는 주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로만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하죠. 좁고 편협한 신앙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만과 차별입니다. 경외를 모르는 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착각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 다 합니다. 왜냐?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좁고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죠. 내 기준과 내 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어줍지 않은 신학적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리하고 혐오합니다. 여러분, 혐오가 기독교에 설 땅은 여러분 없습니다. 혐오는 그 자체로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정당한 근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라는 부르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폭력적으로 변한 것은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긍휼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고 점점 더 바리새인
카톨릭화되어지고 카톨릭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 신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 반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외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을 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욥에게 얼굴을 숨기시죠.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욥의 고통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보다 하나님의 그 침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여러분, 욥이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의 말미에 하나님은 비로소 욥에게 나타나시죠. 비로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처지를 따지고 의로움을 주장하는, 또 논쟁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욥처럼 논쟁하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죠. 욥은 자신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신이 전혀 무죄했음을 인정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 헛된 것들을 버리고 비우는 것,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의 자아, 나의 방식, 나의 의의가 가득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비워버리는 것,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한 마음의 청결은 내 마음에 스며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내 마음과 나의 지정이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서 욥의 고백처럼 비로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에게 허락된 복임을, 주님을 보게 되는 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우리를 사로잡은 후에 내가 보는 하나님은 이전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일 것입니다. 경외가 나를 사로잡은 후에 보이는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에게 보여질 것이에요. 경외가 나를 사로잡은 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과 욥에게 열린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욥과 같이 지금 이유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신음하고 있는, 낭망하는 교우들에게 욥처럼 인내하는 믿음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나타나심이 속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7번째 복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와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 오늘날은 이 관용이라는 이 미덕을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원인 제공을 누군가가 해서 내가 화를 냈다면 그 사람에게 원인 제공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화낸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냈기 때문에. 관용이 없고 감정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이런 관용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것이 제 큰딸인데요. 지가 잘못한 것 생각 안 하고 제가 화를 냈다고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되죠. 제 딸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아주 훌륭한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왜 나에게 화를 내고 그래요. 다 끝나죠. 여러분, 하지만 이 관용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피상성입니다. 피상성. 여러분, 피상성이라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식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것, 이 피상성입니다. 이 피상성은 오늘날의 개인주의와 동전의 양면성이죠. 개인주의와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이 시대는 관용을 미덕 삼아서 개인주의와 피상성을 정당화하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현대인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회피하고 갈등 너머의 친밀한 그 깊이 가운데로 나가지 못해요. 서로 죽고는 못 살 정도로 서로 그렇게 애틋하게 지내다가도 서로 지겨워지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정색하고 관계를 정리하죠. 마치 컴퓨터의 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관계를 정리합니다. 우린 모두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척 하는 그 기술에 아주 능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 피상성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지만 피상성은 관계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개개인을 닭장과 같은 그 자기의 세계에 고립시켜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나워지게 만들고 점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화해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곧 예수님처럼 화평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죠. 하지만 먼저 우리는 성육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는 성육신해야 하는 거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자녀를 가장 모르는 존재 누굴까요? 부모님들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몇 번인지,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이 뭔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부모님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피상성의 이 마약은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화평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처럼 성육신해야 합니다. 찾아가고 함께하고 이해해 주어야 해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화평과 화해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평과 화해가 요구하는 그 대가를 우리는 감당하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때론 내용과 상관없이 서로의 마음과 감정이 난도질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그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 고통이죠. 여러분, 저는 사과하는 것 정말 어려워하는데 참 사과하는 것보다 매일 화장실 청소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사과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잘못했다 이 말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이런 고통이죠. 상대방의 무례함과 불성실함과 부정직함에 용기를 내어서 말해주는 것, 여러분, 그 고통입니다. 또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두 사람의 두 입장을 들어주는 그 고통, 누군가의 편견과 씨름하고 싸우는 그 고통, 또 두 입장을 다 공감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 고통,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귀찮은 거죠.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화해라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이죠. 오해받고 억울한 박쥐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또 날 모함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여러분, 화해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와 화평을 위해서 화평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 그 마지막 팔복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이제 팔복
마지막 팔복까지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우리는 마태가 재현해 놓은 이 예수님의 육성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무리가 되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산 위의 광경을 한번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상상이 되겠죠? 여러분 새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갈매기 소리와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나지막히 들립니다. 저 멀리 예수님의 시야 끝에는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처럼 이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 않으시겠죠? 대신에 그 모인 많은 무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이 팔복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 팔복의 마지막 복, 의를 위하여 또한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지금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떠할까요? 차분하실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 다소 그 목소리가 격앙되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가슴 벅차하시면서 외치듯이 선포하는 거죠. 분명 팔복의 말씀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향한 치근한 마음, 걱정과 염려도 없으세요. 외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춤을 추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맞이하는 자신의 제자와 공동체를 향하여서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전하고 초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팔복의 복은 어떠한 논리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지금 보고, 그것을 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침내 우리가 받게 될 그 나라의 상, 그리고 이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그 삶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그것은 예수님께도 가슴 벅차하실 만큼 대단하고 아름다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격려와 응원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가는 청년에게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 가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위로와 격려가 되나요? 내일 수능 치는 고3에게 나도 수능 봤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말이 무슨 위로가 격려가 될까요? 저 같은 부목사에게 어차피 담임 목사 될 터이니 안식골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무슨 위로와 격려가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당위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가는 이 길은 그들이 먼저 간 길인데 이제는 너희 차례란다. 나를 위하여서, 너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제 너희가 달릴 차례야. 이미 이들은 이 길을 멋있게 기꺼이 기쁨으로 걸어간 수많은 너희 형제와 자매가, 또한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네 차례라고. 자, 그들의 응원 소리와 그 환호 소리가 지금 네 귀에 들리느냐? 예수님의 팔복은 이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팔복의 길, 이 산상수훈의 길은 우리만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이 땅을 살다 간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은 복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제주에 사시는 목사님의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지은 목사님을 만나러 대학생 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은 시 중에 승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승리라는 이름의 시를 따서 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분의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진정 새는 꿈에서도 날아오르니 결코 날기를 멈추지 않으니 먹이 때문만이 아니리 잠자리 찾음도 아니리 애써 무엇이 되고자 해서도 아니리 새는 날아야 새이려니 본연의 자유를 구하려 함께 평화를 누리려 그를 향하여 날개를 펼 때만 정령 새이려니 땅에서 죽는 새는 새가 아니리니.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는 것은 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유임을 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이 인간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길, 인간으로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길을 말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요. 그분은 세상과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시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이 팔복의 이 행복에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에 우리가 찾는 자유와 행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자유와 행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또 외면하고 돌아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고 아끼지 않으셨고 모두 주셨음을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효함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열어주신 이 생명길로 들어선 우리가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고 기뻐 뛰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영광의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 고난의 기억과 눈물이 주님을 향한 영광의 표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삶과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암과 깨달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간 힘과 능력이 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셔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팔복의 길 제자도를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새 찬양입니다. 전에 최규현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이 찬양을 특송해 주신 곡인데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누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2절도 함께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그럼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거룩한 질투를 갖고 사모할 만큼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팔복과 산상수훈의 삶은 우리에게 이 고백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우리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이 팔복의 삶을 신천할 때 우리 영혼의 그 근육은 붙을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이 도전의 이 거룩한 선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강력한 엔진이 되셔서 거룩의 동력을 일으키실 것이에요. 우리 삶은 우리가 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팔복의 이 말씀과 약속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내가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의 이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팔복의 삶을 사는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손끝과 발끝마다 이 팔복에 약속된 자유와 행복이 경험되어지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재충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대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팔복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우리 재충신교회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팔복의 자유와 행복이 우리 재충신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에
모든 관계 일상에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